아프리카에 보면 정글에 또 그런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는 와일드라이프 응급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응급의료팀은 야생에서 뭐 다친 그 동물들 치료도 하고 또 구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어느 한 젊은 연예인이 거기에 조인을 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다큐를 찍은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를 찍는 중에 이제 정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낸다 이제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했더니 그 팀원들이 하는 얘기가 호랑이가 사자가 무섭고 뭐 와일드 독이 무섭고 뭐가 무섭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것보다 코끼리가 탁 정면에 나타났을 때 제일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연예인이 젊은 친구인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뭘까요? 사자, 코끼리 물론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은 힘으로 물리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무기로 장착이 되면 정말로 강력한 것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힘이 있는데, 특히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과 진실이 적절하게 섞이면 100% 거짓말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냥 100% 거짓말보다 진실과 섞어 놓으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그렇잖아요.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자갈들이 섞여 놓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으면 거짓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는 얘기냐면, 히틀러 시대에 대중선전부 장관을 했던 요세프 괴벨스, 여러분 다 아시죠? 괴벨스가 있는 말이에요. 이 괴벨스가 거짓말로 온 독일을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앞장서서 전 세계를 침략하고 죽이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게 않도록 만든 이 괴벨스가 말이, 진실과 거짓을 섞어 놓으면 그것을 엄청난 힘이 발휘한다. 오늘 본문은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여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사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심부름, 개인 심부름하고 뭐 잡일을 도우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합니다. 이 게하시 직업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것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게하시도 그 현장에서 봤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부관들이 붙들고 요단강에 7번 한번 담궈 봅시다. 우리 더한 것도 할 텐데 합시다. 그래서 결단하고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이 게하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장에 있었고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 문제는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또 보았느냐. 15절에 이 모습을 그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던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이 이제 나음을 입고 나서 엘리사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을 고쳐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치지 못하는 무슨 암 같은 거겠죠. 그것을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종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군대 장관, 이 총사령관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종이
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좀 드릴 텐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입니까? 지금 선물 주는 사람 누구예요? 큰 나라 군대 장관이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거기에 엄청난 지금 물건을 가지고 왔고 이거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 어이구, 이거 옆에 있으면 사환이니까. 아니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지질이 공상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참 저임금으로 내가 이때까지 봉사했는데 이거 한번 받으면 야 이거 보너스 좀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 이게 웬 천청병력 같은 얘기입니까? 그 많은 거를 드리겠다 하는데 한 번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였는데도 나 절대 못 받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나는 못 받겠다. 강하게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회사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회사에서 몇 년치 연봉이 되는 보너스를 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나는 이것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온다면 여러분들 아내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 대단하다 했을까요? 일단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일단은 이 정신 나간부터 해갖고 뭐 이거 일이 복잡해져요. 아니 훔친 것도 아니에요. 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주겠다는데 그것도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종이오니 엘리사 앞에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내가 가져온 것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안 받는데요. 이 게하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 왜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했을까요? 받은 게 많아서? 아니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국세청에서 텍스를 막 너무 많이 가져갑니까? 왜 그랬죠? 나만의 나병이 나은 것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비록 우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합니까? 언제 이단이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다가 자꾸 일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뭐라요? 종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드러났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뒷마당에 꽃을 심습니다. 모종삽으로 꽃을 심었는데 꽃은 누가 심었습니까? 모종삽이 심은 건가요? 아니에요. 꽃을 심는 그 사람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영적 도둑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왜 이것을 거절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동지 지나고 105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동지 지나고 105일째. 올해 4월 초입니다. 그걸 한식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이제 춘추 시대에 있어났던 그 중국에서 나온 전통인데 그 얘기에 보면 거기 나온 고사성어가 있는데 탐천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천지공. 하늘을 탐하여 공을 자기 것으로 돌린다. 내가 이 공을 내 것으로 삼으면 결과는 비참한 것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나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사코 거절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옆에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사람의 결심 그다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너무 비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쫓아가서 내가 받아오겠다. 아니, 무슨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나가는 결기도 아니고 지금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내가 쫓아가서 그에게 받으리라. 정말 웃기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어이없고 웃기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 모습도 이곳에 있는 것처럼 솔직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 게하시의 마음은 그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세상 물정 몰라. 아니, 저 사람은 그 큰 대총사령관인데 그거 줘봐야 아무 생활에 어려움도 없지만 우리는 저거 받으면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윤택하게 살 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향료값을 깨니까 저것을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나눴더라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누구냐면 가룟유다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게 이런 게 좀 부당한 재물이지만 좀 잘못된 거지만 제가 가지면 아유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넉넉하게도 살고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교회 11조도 제가 팍팍하고. 그런데 이렇게 참 이해 못하는 엘리사 선지자 보니까 참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제가 꼭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이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나아만 일행을 뒤를 쫓아갑니다.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샬롬 평안하니. 나만이 가는데 저 뒤에서 쫓아와요. 그랬더니 나만이 얼마나 반갑는지 이 장군이 자기가 말해서 내려서 막 마중해요. 평안이냐 별일 없지 왜 왔느냐. 왜냐하면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이기 때문에 혹시 선지자께서 그때는 자기 뭐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서 좀 체면도 좀 상하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밥 굶고 가도 3일 굶어도 밥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예 그러면서 이쑤시개 막 이쑤시고 나오잖아요. 예,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게하시를 불러서 지금이라도 마음이 좀 바뀌었건 아니면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얘기를 사모님인데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한판 해갖고 사모님이 보냈나 뭐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데려서 물어봤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뭐 대충 그 가져가신 것 좀 나눠주라는데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에브라임에서 올라오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은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필요한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체면도 세워지고 왜냐하면 엘리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체면도 세워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목록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달란트 이거는 뭐 대충 얼마인 줄 알지만 은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면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동자의 6천일 정도의 임금이에요. 6천일. 그래서 제가 온타리오 최저임금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온타리오의 최저임금이 16.55입니다. 시급이. 이걸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니까 132.4가 최저임금이에요. 이거를 곱하기 6천을 하니까 얼마 되냐면 79만 4,400불이에요. 79만 4천 거의 제가 이게 지금 이 정도 돈이면 토론토에도 웬만큼 괜찮은 콘도 사지 않을까요? 제가 물정을 모르나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콘도 살걸요 아마.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도 진짜 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담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말 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동생을 죽이고도 시침이 뚝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에게 땅 판 돈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하시의 거짓말은 이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K-드라마 작가가 됐으면 김은희 작가 수준 이상은 안 됐을까. 너무 구체적. 있지도 않는 부르심을 받아 왔다 그러고 에브라임에서 2명이 왔다 그러고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하고 옷 2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망하게 하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를 드라마 작가로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를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너무나 쉽게 돌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욕심 탐욕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 악한 본능 속에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가장 쉬운 도구를 우리는 손쉽게 손에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내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해본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져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내 손에 잡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밭을 경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내가 죽을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도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한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거짓과 더러움과 불의와 타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지기에 너무 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게하실의 치밀한 거짓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백전노장 한 나라의 총사령관인 이 나하만도 깜빡 속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선물을 주는데 얼마를 줬느냐 하면 게하시가 1달란트를 달라 했는데 이 나하만이 얼마를 줬다고 돼 있어요? 2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파리심 1.5밀리언 정도를 1.5밀리언 넘는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옷도 2벌 줍니다. 게하시 거짓말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게하시라면 아마 그 돈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거짓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가 감춘 후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은 거짓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배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거짓말해야 되고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내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한 거짓말을 내가 믿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이 들킬 것 같으면 더 강력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더 세게 더 뻔뻔하게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게하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이만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얘기를 할 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벗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게하시는 단지 엘리사를 속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게하시가 받는 그 거짓말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피부병이 확 돋아서 흐옇게 순간 후 변하는데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치밀하게 준비한 거짓말도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두가 결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확고한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도 못 속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클 때 막 부모를 속일 때 부모들이 다 속아서 그대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속아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속아주는 그래 알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덮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이라는 가장 쉬운 수단으로 우리의 욕심을 이루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그 유혹, temptation에 결코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후회스러운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약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약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욕심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세상의 욕심보다 훨씬 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서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유발 하라리가 쓴 뭐 호모 사피엔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인간은 뭐 호모 사피엔스 또 호모 사피엔스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인간을 표현하는 말 중에 호모 팔락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모 팔락스는 F니까 팔락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지과학자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다 거짓말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선한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대부분 인간은 하루에 2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습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인간을 표현할 때 호모 팔렉스. 우리는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 호모 팔렉스는 아닌가? 세상에서 어느 대회를 했어요. 세상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1위 뽑는 대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는 뭡니다. 나는 다 거짓말인데 진짜 1위 받은 사람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 나는 하루에 200번 이상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200번 이상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욕심이 옵니다.
물욕이 옵니다. 내게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들킬 것 같으면 거짓말에 또 거짓말로 덮습니다. 그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나가야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의 거짓말이 커 보입니까? 내가 들키지 않은 거짓말은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 자주 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달고 사는데 문제는 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 성경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게하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게하시처럼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게하시처럼 여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거짓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고 노력하고 점검해서 비록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호히 그 유혹에서 이겨나서 결국은 게하시가 하나님의 그 징벌의 자리에 자손되도록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우리는 결코 걸어가지 아니하고 부끄럽지만 손해보지만 세상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얘기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욕심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쉽게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손에 들고 저희들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이루려 하고 또 거짓이 들통날까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서 날마다 자신을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며 돌아보며 채찍질함으로 세상의 욕심과 거짓보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주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진실된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들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이여 이 한 주도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